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34절 말씀부터 1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6절부터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끊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있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왜 다윗입니까? 거기 가로 속에 넣은 거는 왜 나입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께서. 자, 우리 서영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할렐루야를 환영하고 이제 환영 안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마음으로는 날마다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또 우리 또 올로 목사님의 시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또 제가 섬기는 나날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다루게 될 설교의 주제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고난이 이제는 우리의 삶 곁에 너무 가까이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고난이 나인지 내가 고난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냥 고난이 일상화되어져가는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이 고난을 어떤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참 특별하게 다룹니다. 고난을 잘 견뎌내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기에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는 것이 잘 견뎌내는 것일까? 앞으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다윗은 뗄래야 뗄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에 수없이 많은 글들이 다윗에 의해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 시편을 기록했던 시절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좋았고 행복했던 시절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굉장히 힘들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고 자신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더니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집중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루게 되는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죠? 사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가르쳐주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사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 다윗에게만 집중하고 싶은데 놀랍게도 그 다윗이 가는 시절 가운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이 함께 동행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부단히 제가 애를 쓰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에 관해서도
함께 사울과 다윗 삶을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목사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 몸된 교회를 30년 이상 섬기시면서 항상 한 가지 본질적인 바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는가. 저도 그 원로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아서 저도 여러분이 복을 받는 성도가 되도록 돕는 일에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축복한다고 해서 다 복을 받을까요? 목사가 아무리 축복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복은 누구에게 가겠어요? 순종하는 누군가에게 가든지, 순종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맨날 복 빌고 있는 저한테 오든지. 저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복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지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개항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복을 받을까요? 헌금 많이 하면 복을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 받죠. 복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섬기는 이유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믿는 것입니까? 무슨 말인지 좀 쉽게 설명하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들어도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많은 물질을 드리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두렛돈을 드린 한 여인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많은 것으로 헌신할 수 있으면 그것도 반드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성경 말씀을 끼워 덧입혀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경향성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출발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방식들을 고수하고 고집하면서 거기에 성경 말씀이라는 프레임을 더 씌워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난 무조건 복을 받아야 돼.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나는 복을 받아야 돼. 내가 저거 하고 있으니까 나는 복을 받아야 돼.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있으니까 나는 복을 받아야 돼. 근데 어느 순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의 헌신이 하나님과 정말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일관성이 있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자기의 방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씌워서 그것이 복이 될 거라고 믿는 한 인생이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오랫동안 주일학교를 다니거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머릿속에 대반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당장 떠오르는 게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와.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울은요 엄청난 왕이었고 군인이었고 용사였습니다. 성경이 뭐라 기록합니까?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 말씀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역사적인 전투 가운데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리더십을 가진 왕이 있었을까요? 전쟁이라는 것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전쟁을 치르러 가는 곳마다 다 이겼대요. 특히 사울이 물리쳤던 그 주변 나라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사사시대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혀왔던 바로 대적들이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방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당하던 인생으로부터 누가? 사울이 구해내 준 것입니다. 그는 리더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전쟁을 승리에 이르게 할 만큼 리더십도 있었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근데 성경은 그것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조건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이 있었습니다. 칭찬하는 장면이 아니라 책망하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사무엘상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왕이 되었느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사울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여길 때에? 어떻게 여길 때에? 작게 여길 때에. 사울이 키가 작았나요? 아닙니다. 사울이 외모가 모자랐나요? 능력이 없었나요? 그래서 열등감 때문에 움츠러들어 가지고 사람들 눈에 볼 때에 작아 보이는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마십시오. 제가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키야기만 나오면 제가 움츠러듭니다. 성경에서 키가 크다, 머리가 길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잘생겼다, 이쁘다, 이 말입니다. 그럼 키가 작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삭개를 보고 뭐라고 부르죠? 키 작은 삭개. 키 작은 게 무슨 죄라고. 저 원로목사한테 별로 부러운 게 없는데 이 한 가지가 딱 부러워. 우리 집 사람도 저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아내도 우리 첫 예배 참석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더니 원로목사님 걷는 자태부터 다르더라 하면서, 내 걷는 건 뭐 어떤데? 제가 어느 날 제 걷는 모습을 거울로 봤거든요. 제가 봐도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사울은 키도 크고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에서. 누가 한 말이에요?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키가 크고 그렇게 잘난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겼다라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려가지고 움츠러든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외형적인 조건은 어깨 딱 펴고 어디 가도 자기 자신을 내밀어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작게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하십시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외적인 탁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그와 같은 겸손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본성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외적인 조건은 남들보다 탁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므로 나의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자신을 작게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열등감이나 환경에 대한 움츠러듦 이런 조건이 이런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인식이 그 내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내가 호흡이 있고 나에게 물질이 있고 나에게 생명이 있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공급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인식을 할 때에 내가 죄인됨인데,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건져내어 주시고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네요. 별 볼 일 없는 서영영이라는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를 건져주시고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네요. 제가 잘나서입니까? 여러분들이 탁월하게 사울과 같이 외모가 좋은 준수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저 습관처럼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나의 본질과 나의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누가?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앞절은 잘 읽지 않았습니다만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겸손하여서 왕이 되었던 사울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요? 다른 사람이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 가운데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겸손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었던 그 용감하고 위대했던 왕이 한순간에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은 그로 인하여서 슬픔이 가득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사울만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목자로, 목녀로, 초원지기로 여러 가지 이름을 달고 또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 보기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참 내가 얘네들을 구원한 거 잘했다, 영영이를 구원한 거 참 잘했다, 목사로 세운 거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에게 슬픔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쟤를 목사로 세운 것이 후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서영년 목사가 여러분을 복받기 바라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은 복입니다. 인생을 향한 계획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에이레네 샬롬,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무엇인가가 충족되어야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울과 같이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버림받은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그렇게 겸손하여서 왕이 되었던 사울이 왜 하루아침에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에게는 슬픔이 되고 하나님께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었냐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사무엘상 15장 19절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사건은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병거 3만,
마병 6천, 해변에 모래와 같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다른 족속들과 정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하던 그와 같은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번만큼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야, 이 전쟁이 과연 말이 되는 전쟁인가라고 생각했던 불안감들이 온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장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사무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전쟁에 이겼듯이 이 전쟁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격려했단 말이에요. 근데 뜬금없는 사건이 벌어졌지요. 어떤 사건이요? 갑자기 사무엘이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래 동안이나 어디 멀리 여행을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라.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전쟁을 치르라. 사무엘도 없고 블레셋 군대들은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자신들을 조롱하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데 이래 동안이나 기다려야 한다. 기다렸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이래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엘이 자신이 돌아오는 날짜를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사고가 나가지고 오지를 못하는 건지 사무엘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사무엘이 안 오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이 전쟁 어떻게 되는 거지? 안 되는 건가? 우리가 사무엘 없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건가? 사울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군대에서 탈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는 블레셋이, 뒤에서는 자신의 군사들이 도망가는 장면들을 누가 목격하고 있어요? 사울이 목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문제에 순응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도 영상으로든 아니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시기에 무슨 예배야? 아주 시니컬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대하기로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렸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과 자신의 부하들조차도 도망가는 이와 같은 현실에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신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개양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울이 예배를 드리자마자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왔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더디에 보내신 것일까요? 이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테스트한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에 수긍하지 아니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차라리
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온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일 왕이시여 당신이 이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하였을 것입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 주셨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인데 그 전쟁에 있는 전리품들 하나라도 챙기지 마십시오. 그 왕을 사로잡아도 죽이고 그 안에 있는 소나 양이나 모든 좋은 것들 어떻게 하시냐면 챙겨오지 말고 깨끗하게 진멸시켜 버리시고 다 태워 버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소 울음 소리가 들리고 양 울음 소리가 들리고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챙기지 말란 것들을 사울이 다 챙겨왔네요. 심지어 누구까지?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까지 포로 잡아가지고 데려왔어요. 사무엘이 물었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사울이? 우리 병사들이, 우리 군사들이 이 좋은 것들을 그냥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제사로 드리십시다. 잘 보십시오. 사울도 병사들도 그렇게 변명을 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맙시다, 예배하지 맙시다, 우리의 거나 챙깁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는 행동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것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사울이 돌아오면서 길갈에서 비석 하나 세웠거든요. 무슨 비석 세웠어요? 자신의 승전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비석을 세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비석을 세운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비석을 세웠다고요? 자신을 위한 비석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번창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명문대학에 가고 좋은 기업에 취업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놓고 주일날에 애들 학원 보내고 하나님과 정 거리가 먼 일들을 선택하고 살아가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데 그 내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 나 자신의 만족과 욕구,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위한 욕구들이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포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을 섞으면 무슨 색깔이 나와요? 회색이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중도의 삶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적당하게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든지 그게 아니면 반드시 세상적인 삶,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보라.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니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도 세우고 싶었고,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하나님을 믿지만 물질적인 것도 좀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타협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을 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책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무당집에 가가지고 점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네 자신이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새로운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무엇이 다릅니까? 불순종은 성경이 뭐하고 똑같이 취급하신다고요? 뭐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요. 혹시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순종 잘하고 사는가 보다. 저도 그래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여기에 세워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지. 제가 제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다보면 말씀에 순종했던 시간들보다도 불순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목사로 살아가니까 상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저는 그 불순종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책망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복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은혜를 누리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해서 네 잘못했다 책망하는 것은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에 23절에서는 그가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직접 기름을 부어주었던 사무엘은 그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슬프고 눈물이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음을 후회하셨습니다. 그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말씀입니다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부려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시는 분이십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사단조차도 마음대로 부리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사단이나 마귀들 막 보내가지고 인생을 괴롭히시는 분이실까요? 그러실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상하네요.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셔가지고 악한 자를 벌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히브리 원어상이나 성경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악한 사탄 마귀가 사울을 괴롭히려고 항상 도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으로 누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울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사울을 지키고 보호하던 손을 놓아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거나 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악한 영들이 마음껏 우리의 인생을 노략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부터 사울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악한 영들에 시달리고 번민에 시달리고 인간적인 질투와 인간적인 분노에 시달려서
왕의 책무도 잊어버린 채 그의 남은 여생을 평생을 누구를 쫓아다녀요? 다윗을 죽이는데 그의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에 대한 분노로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같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버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위협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럼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을 버리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서로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 하셨지요.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명령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사무엘상 16장 2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웃었어요. 와, 사무엘도 나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 사람이었구나.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내려가가지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 찾는 자가 있으니까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뭐라고 대꾸했다고요? 하나님 싫어요. 그거 좀 안 하면 안 되겠어요? 여기가 수도인데 수도에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시골 총구석까지 내려가가지고 누구를 찾으란 말입니까? 왜 그러는데? 좀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 뭘? 제가 지금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 내려간다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하는 일이죠? 구약시대에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누구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근데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어. 누구예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름 부으러 내려간다는 말은 지금 뭐하러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왕을 세우러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타당한 일일지라도 세속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반역이에요. 영린이라고, 영린. 쿠데타란 말이에요. 사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왕이고 그 뒤에 사울이 하는 행동들은 지극히 세속주의고 인간적인 방식,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고 조선시대와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방식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그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알았어? 사무엘이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 지금 기름 부으러 내려가면 산다는 걸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누구 귀에 들어가면? 사울의 귀에 들어가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사무엘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로덴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한 선지자를 봅니다.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쟁을 벌려가 가지고 정말 엄청난 성과를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를 보여주었던 엘리야가, 그래서 영적 정신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뒤집어지고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악한 왕이 아합과 그 다음에 이세벨을 이스라엘 민족들 다 쫓아낼 줄 알았는데, 뒤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반짝하다가 사고를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살기 등등 해가지고 자기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던 소식을 듣고 누구를 죽이려고 쫓아다녀?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살아서 들림받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가지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을 바에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들만 두려움을 느꼈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누구의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도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앞에 누구나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울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선택을 했고, 사무엘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내려갔고, 엘리야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사명, 비록 죽음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고난주간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걸 두려워하시지? 하나님이신데.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엄청난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굴복하여 현실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은 눈앞에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물론 목사님 기도할 때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천대까지. 천대는 뭘 말하는 거예요? 1000번? 1000세대? 아닙니다. 3이나 7이나 10은 완전수입니다. 10의 배수도 완전수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굴복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엄마야, 지금까지 설교 길게 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이야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짧게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베들레헴에 내려갔어요. 베들레헴에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벌벌벌 떨기 시작을 했어요. 왜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고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무엘이 올 때는 둘 중에 하나야. 복이고 평안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이든지. 그 사무엘이 나타났으니 장로들이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지금 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도 시골 총구석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동네입니다. 제가 섬겼던 모라나 장님이나 비슷한 동네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동네 어디에 붙어있는 동네고 싶을 거예요. 베들레헴이 그런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항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 거기 왜 내려갔지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잖아요. 찾으러 내려가셨잖아요. 그 가운데 엘리야의 이새의 집에 있는 8명의 아들을 찾으러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있는 8명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다 데려오라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8명의 아들을 봅니다. 제일 먼저 본 아들이 누구예요? 엘리압이잖아요.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사무엘이 박수를 딱 쳤어요. 왜요? 사람은 자신의 경험 세계에 매여있기 마련이거든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에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준수하고 키 크고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보니까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라? 과거의 사울과 같이 외적인 조건이 완벽한 인간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실 그 사람인가 보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감동이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뭘 보지 말라고? 키를 보지 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경험 세계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러봅니다. 아니에요. 셋째 아들 삼마도 불렀습니다.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0절 말씀에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이새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7명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 지나갔다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다 지나갔다는 말은 8번째 아들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있다 없다? 이스라엘은 자녀가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새는 많아도 너무 많았나 봐. 마지막 막내 다윗은 사람 취급도 제대로 못 받았나 봐요. 다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죠.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사무엘이 물을 때까지도 자신에게 막내 아들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새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르되 아직 막내. 이 개역개정판 이전의 성경은 말째. 히브리어로는 따라합니다.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따라하십니다. 하카탄. 저도요 듣고 하는 거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똑같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카탄. 하카탄이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하카탄이란 말은 어린 아이, 막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카탄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리다, 막내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쓸모없는, 있으나 마나함, 별 볼 일 없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새가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마지막 하나 남기는 남았는데 하카탄, 별 볼 일 없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 불러서 뭐 하게요? 그런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려고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하카탄이 이 땅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하카탄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하카탄들이 있습니다. 사회에 소외되어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키가 작기 때문에, 외모가 작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되어지는 하카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다윗의 말째와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하카탄 소리 듣고 있잖아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개독교,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하카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극히 현실적으로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하카탄을 부르셨어요. 누구를? 다윗을. 부모에게조차도 사랑받지 못했던 하카탄, 형님들에게, 형제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했던 바로 그 하카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하카탄이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도대체 왜 다윗입니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왜 세우신 것일까요? 성경은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엘리압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뭘 버리셨다고 했어요? 외모를 버리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 보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는 것 같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7절에 외모를 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12절에 다윗의 모습은 외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12장 앞에 전반부에 보면 이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빛이 붉다란 말은 홍조가 사라지지 않는 거야. 아직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20세가 못 되어서 전쟁에 나아갈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어린 아이고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많이 잡아봐도. 그리고 그들이 뭐라 나와 있어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 아무리 봐도 외모 같죠? 아닙니다. 외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다윗의 삶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어린 소년에 불과하지만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 내면에 있는 거룩한 영성이 어디로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의 외모로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밖으로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외적인 행위로 보여질까요? 보여지지 않을까요? 야고보서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우리의 외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보여집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카탄, 별 볼일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실 앞에 매여서,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서 현실적으로 세상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비들로서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매여 세상에 타협하고 오히려 세상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선택하기보다도, 비록 하카탄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왜 다윗입니까? 이 질문으로 마무리할까요? 왜 여러분이어야 하고, 왜 여러분의 자녀여야 하고, 왜 이 땅 가운데 은한교회여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카탄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초점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떤 복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은한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카탄으로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려요? 기도 많이 하면? 말씀 많이 묵상하면? 구제 많이 하면? 그렇죠. 그것은 하나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우리에게 방편으로 삼아주셨잖아요. 회개하면 또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초점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왜 봉사하십니까? 왜 물질로 헌신하십니까? 왜 말씀을 보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전도하십니까? 왜 이웃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열심, 내 열정, 내 욕구로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닌 사울과 같이 자신의 만족과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삼아버리면 그것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선해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복 올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